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을 했고요. 우리 제목은 여로보암의 죄와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좀 애잔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아내를 시켜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이야 선지자에게 묻는 그런 이야기죠.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여로보암 집안의 어떠한 최후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데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제 아내를 대신해서 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뭐랄까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갈라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라진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했던 아주 귀한 선지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별로 돌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염려해서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 그 지역의 저 북쪽에 있는 단하고 저 남쪽에 있는 베델, 이 두 지역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단과 베델의 성전을 세울 때에 이 아이야 선지자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되게 유명한 곳이죠. 실로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거기서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야가 실로에 있었었는데, 즉 뭐냐면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한 거죠. 일종의 배신이죠.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될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에 이 아이야 선지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일생일대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때 비로소 아이야 선지자를 다시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 선지자가 자기가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그동안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또 아내를 보냈는데, 또 아내도 여로보암의 아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서 다른 사람인 척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좀 졸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그 힘, 영력이라 그러죠. 영적인 힘이 있었던 그 아이야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로 그러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지만 속사람은 매우 건강했던 그런 분이죠. 사실 이 아이야 선지자 같은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역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눈이 어두운 아이야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죠. 아이야 선지자가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워 주셨을 때에 다윗처럼 언제나 이 북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남유다든 어떠한 왕을 평가할 때에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이제 평가의 기준인데 다윗처럼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부추겼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의 죄의 이 중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것은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리고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두시겠다라고 언약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언제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언약 신학 때문에 그렇구나. 언약 신앙 이게 언제나 늘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개인의 편리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단과 베델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을 굉장히 개인화시켰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사화라 그러죠. 신앙을 굉장히 개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의 질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질서를 왜곡을 하고 만들어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한 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좀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어떠한 인생 자체가 이렇게 자유, 개인화라 그러죠. 인디비주얼리즘이라 그러죠. 그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을 자기 자유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유에 기초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의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어떤 나의 자유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재밌는 그 단어들이 나와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그 왕실의 자손들 중에
사내, 남자들 사내가 끊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는 이 히브리 말로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벽에 오줌을 누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벽에 오줌을 누는 자, 남자들 사내가 모두 다 이제 멸절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름더미와 같이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거름더미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똥 취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실의 남자들에 대해서 극도로 역겨움,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실의 사람들이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시신이 모두 동물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비참한 최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로보암 왕이 아이야 선지자한테 자기 아내를 변장까지 해서 보낸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 아비야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비야가 죽을 것인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대로 그냥 이대로 죽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 물으려고 아이야 선지자한테 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병들어서 일찍 죽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 왕실의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아비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아비야만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여로보암 왕의 가문의 사람들은 다 병든 아비야를 걱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아비야를 걱정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실의 모든 사람은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아비야 이 사람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돌보시는 이유는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아비야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아비야만 품고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반전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병들었던 아비야를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걱정했던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묘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다가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했던 모든 여로보암의 왕실의 남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병이 들었던 이 아비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비야가 병들었으니까 이 아비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또는
이게 어떠한 죄의 결과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겠죠. 그런데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묘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야가 품었던 마음, 그래서 비록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했던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보기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나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들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씩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다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작은 몸짓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조금씩 불러 모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말씀의 힘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